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에 346쪽,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앱을 가지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삶을 위협받는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위기 앞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위기 앞에서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위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의 위기, 등등 숱한 위기들이 사실 매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들은 개인의 삶이든 또는 가정이든 또는 일터이든 심지어 교회이든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위기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런 위기들이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누군가를 탓하며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한번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67년, 지금 2025년이죠. 근데 67년경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폭군이라고 앞에 그 수식어가 붙죠. 폭군 네로. 네로는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이 했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또 마구 잡아들여서 감옥에 투옥하거나 아니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활동하던 이 바울도 1차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시 풀려나서 있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
또 다시 잡혀서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전서요, 후서요, 디도서 이 세 권인데 오늘 그 세 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배경을 좀 아시고, 자, 한번 본문 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답니다.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여기 있네요.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이제 감동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소위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신실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무슨 때입니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떠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데마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계속 지켜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계속되는 옥중 생활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믿음을 잘 지켜도 결국 고난당하다가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은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그 세상,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그리워서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난 도무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근데 정작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자 그냥 겁을 먹어버린 것이죠. 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훌쩍 바울 곁을 떠나버렸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데마가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죽겠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 보면은 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누가 갈라디아로 갔습니까? 누가요? 그레스게. 갈라디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죠,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대륙이 시작됩니다. 에게해가 있고, 이걸 건너면 이게 유럽 대륙이죠. 자, 로마에서 갈라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그렇게 떠났다. 근데 그레스게는 누구냐?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스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갈라디아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왜 떠났다고 표현을 씁니까? 여기 보면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갔다의 그 본래 이제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 헬라어의 의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 길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가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로 좀 가거라. 이렇게 허락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딱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것은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에, 좀 안전한 곳에, 그게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 바울을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고 할 때도 헤즈곤, 그리고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떠난 것도 헤즈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풀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달마디아로 떠났습니까? 누가? 디도. 디도는 달마디아. 달마디아는 여기입니다. 로마에서 달마디아.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달마디아. 다 흩어진 거죠.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바울을 정말 신실하게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 파송된 선교사 또는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도서 아닙니까? 디도서 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참아들이다. 바울이 디도를 참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만큼 바울이 그를 많이 믿고 사랑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자 달마디아로 가버립니다.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했다는 거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의 믿음이 아주 신실하기 때문에 설마 다른 뜻으로 갔겠나? 바울이 가라고 해서 갔겠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디도가 바울을 떠난 것도 아까 보니까 헤즈곤, 원어적인 의미로 바울의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갔다라고 그렇게 쓴 것을 보면 앞에 그레스게와 비슷한 동기로 바울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레스게와 디도는 지금 그들이 당한 위기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일은 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바울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레스게와 디도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앞에서 현명하게 대처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참 한 건 다행이다. 그래도 가서 다른 데 복음 전하면 되지. 자, 그런데 만약 이들이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성경은 이들이 바울을 떠나버렸다, 헤즈곤 갔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바울이 그들을 보냈다. 왜냐하면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이렇게 보냈다라고, 바울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허락해서 갔다, 바울이 파송했다라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나 바울에게는 참 배신감이란 거,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죽음보다 더 뼈아픈 이 배신감, 그리고 같이 있다가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 몸소리처럼 외로움, 배신감과 외로움에 빠지는 엄청난 위기를 바울에게, 자기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그런 위기를 안겨주고 그들은 휙 가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위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 돼 보십시오. 같이 있다가 말도 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들을 잘못 봤구나. 나는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줬는데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잘못 봤어. 참 사람 복이 없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위기를 당한 거야. 라고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민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뭐 형제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니면 배신당한 그 분노를 숨기면서 그냥 마치 그냥 아이고 그래 이거 말해봤자 우스하고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당한 이 순간에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줄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건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와서 나를 좀 감옥에서 좀 건져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필요한 사람, 바울이 부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이제 여러분 그 9절부터 12절에 사람 이름이 대명사를 포함해서 몇 명 나옵니까? 세어보셨나요? 몇 명 나와요? 대명사까지 포함하면 7이죠.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그리고 지금 대명사까지 7명입니다. 너는 누굴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 그러니까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게 외가 쪽으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성격도 유순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까 디도를 나의 참아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 안에서. 육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믿음으로 낳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결코 바울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바울을 위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자가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나가든지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 떠났지만 너는 빨리 내게로 좀 와다오. 이렇게 연락을 취한 거죠. 물론 바울은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이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멀리서 온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럼 거기서 좀 기도해도 되겠죠. 하지만 멀리 있으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상황을 잘 볼 수가 없겠죠. 편지를 한번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이 편지를 받은 순간에 죽어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 빨리 와달라.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때에 맞춰서 그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속히 와서 내 곁에 좀 있어다오. 이렇게요. 자,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누가는 자기도 당연히 떠난 사람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 있죠. 그런데도 바울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믿음과 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서 바울의 그 건강을 돌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했을까? 누가는 그럼 기도를 못하나? 누가는 믿음이 없어서 이제 안 되겠고 디모데 네가 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도 믿음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디모데를 불렀을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걸 이렇게 기도의 능력에 적용해서 한번 풀이해 봅시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몇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훨씬 더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누굴까?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잠언서를 보면은 이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누굴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말하죠. 의인을 말하죠. 물론 여기서 의인은요,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진짜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냥 부름을 받는 거죠. 법적으로 깨끗해졌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성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성도. 그냥 아무런 사람, 성도가 아니라 이 의인이라는 그 의미가 크게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해서 수시로 죄를 지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런 성도,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지금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 앞에서 단순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내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의인의 기도가 많아야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누가가 있지만 디모데도 부른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위기에 잘 대처하는 현명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줄 의인을 먼저 찾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나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줄 돈 많은 사람, 건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위기에 잘 대처하는 현명한 사람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급할 때 한번 기도해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때에 맞춰 필요한 기도를 해주는 그 의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위기 앞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혼자의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큰 위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혼자 기도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짜내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또 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네. 정말 내가 미치겠어. 이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돈을 좀 팍 줘서 나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도,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이 하나 없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지름길,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의인, 그 기도의 용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기 앞에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의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위기 앞에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의인이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웃을 일은 아니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위기 앞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 이건 미안합니다만 신앙생활 정말 거꾸로 한 것이다. 하지만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의인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의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이기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죠.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바나와 대판 싸움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큰 위기 앞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뒤에 뭐래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근데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ministry, my ministry. 이게 뭡니까? 내 사역에 그가 도움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는요,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돌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까 바울이 디도를 참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참아들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그 마가의 믿음이 이전하고 다르게 확 성장을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 1차 선교 여행으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마가가 굉장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과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때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온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마가가. 바울은 로마의 행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로마의 행편을 잘 아는 마가가 오면은 마가가 어떻게 좀 사람들을 좀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겠지? 그 도움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조금 더 살아도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단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를 데려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은 뒤에 이 로마 교회를 돌볼 사람은 이제 마가밖에 없다. 자신의 생각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을 받았겠죠. 마가가 책임자다. 내가 죽은 뒤에 이 사역을 마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마가를 좀 데려오라. 이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교회만 생각했던 거야. 성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좋지만 내가 죽은 뒤에 지금 복음을 듣고 일어서는 이 교회, 이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대신 그것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마가다. 참 죽음 앞에서 온통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또 바울이 얼마나 생각이 깊냐면 12절에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두기고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베소.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이잖아요.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 좋겠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디모데를 로마로 불렀지 않습니까? 로마로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고 또 보낸 거예요. 한치의 공백도 없도록. 바울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당했는데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 국리는 1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유가 뭘까? 아니,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보통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이것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있음을 똑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낙엽 같은 존재이고, 낙엽이 단간단간 걸려있잖아요. 바람이 휙 불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리 떨어지잖아요. 오늘 건강하다고도 내일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다 믿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상이다. 우리 대단한 거, 권력, 물질, 명예, 우린 그것을 위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받게 될 상급은 영원하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선지자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위기에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일과 나의 목숨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위기 앞에서 현명한 사람은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위축되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계속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꼬여버려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계속하며 자기 영혼,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Continue to do good. Continue가 뭡니까?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맡은 거,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던져버리는 거 우리 아닙니까? 조금 힘들면 그거 연초에 그렇게 임명하고 해도 그거 한 1년도 못 지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먼저죠.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무엇을 안 시켜주십니까? 왜 안 시키기는요? 시키고 싶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시킵니까? 이게 그냥 장난으로 주는 거예요? 사명이란 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자신의 그런 것을 모르면서 자꾸 왜 일을 안 시킵니까? 안 세웁니까? 자,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낙엽 같은 존재고 죽으면 심판받는 진리를 정말 믿습니까?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상임을 정말 믿습니까? 이게 허무주의를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우선순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두고 이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받게 될 상급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상고의 보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것 같은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주변에 내 앞에 놓인 나쁜 상황만 쳐다보며 괴로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계속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믿으신 그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우리 옆에 손을 잡아보세요. 옆 사람에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는데 저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위기를 당할 때 제가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나를 덮쳐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위기 그거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혼자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끝까지 주의를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넉넉한 은혜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나에게 자꾸 부르짖고 나 앞에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혼자 하지 말고 너와 함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위기 앞에서 절대로 사명을 놓지 말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까지 위기 앞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돌짝길을 걸을 때 발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그 한 사람,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기도의 요청이 올 때 아버지 만사를 제쳐놓고 그를 위하여, 위기에 놓인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팽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놓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아버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